히브리서 8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기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데, 이 새 언약은 이제 구약에 이렇게 이미 약속된 언약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언약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세우는 언약이니까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이 다른 거니?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죄를 없애는데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정결하게 죄를 얻게 해서 하나님과 이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매년 대제사장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이제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림을 받아서 이렇게 약한 양심이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것은 절대로 밝혀내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진리를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성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로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체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또는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하신 이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성자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을 강조해 보십시오. 윤리선생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성추행을 하고. 도덕을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것을 꼭 알아야지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맨날 도덕적 설교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매일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 말씀을 안 전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니까 세리는 멀리 서갖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금식을 했는데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받을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논밭 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을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째요? 둘째 아들이 뉘우쳤습니다. 네. 뭘 뉘우쳤는 건 이제 깨달았거든요. 세상에는 자비와 용서가 없고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소고기 먹자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나를 이제 그냥 종으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이 돌아온 아들을 상속자로서 대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네. 하시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즐거워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큰아들은 어쩝니까? 큰아들은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요. 예, 누가 보면 15장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화가 난 것은 그 첫째로 그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살림을 말아먹은 것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버지 살림이 자기 것이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전혀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식에게 세상은 인과응보인데 벌을 주지는 못할 망정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리냐 이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버지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큰아들이 화를 낼만 하지 않습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어째요? 아니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말아먹고 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벌을 주거나 너 임마 다시 나가 뭐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더 잘해줘 버려 이제 미쳐버렸어. 내가 그냥 생각하니까 내 성질 같은 그렇게 못하는데 큰아들이 딱 내 성질이야 보니까. 네. 그래서 큰아들이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인과응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상상수훈에서 봤듯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네,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니 어떻게 왼밤을 맞았는데 오른밤을 내줍니까? 가서 2대 더 때려버려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한테 엄청난 해코지를 했는데. 또 작은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사람의 도리와 최소한의 양심만 있다고 해도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옛날 대가족 시대에 유산을 정리해서 집을 떠나가는 그런 짓은 정말 불효막심한 짓이며 보통 아버지들이라면 유산은커녕 호적을 파버릴 테니까 너 나가라고 할 그럴 일을 둘째 아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큰 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우리는 보양탕이 아니라 옛날에 양두탕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15장 비유가 뭐인 거니 이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인데 아들을 이제 탕자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탱자라고 그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탱자. 양두탱, 양두탕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뭔 거니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아버지의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맥적으로는 이게 가장 그 포인트는 뭔 거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그 기쁨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비유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 유대인들이 항상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있잖아요. 죄인하고 손만 닫아도 죄가 그 같이 묻어버려. 그러니까 그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실제로 율법에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해온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으로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한 번씩 포도주도 드시고 그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과 어울리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니까 따라다니긴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보십시오. 그 세례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그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으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세례 줄 때 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그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어느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히 회개를 외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쳤고 메시아가 오시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당시 통치자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막 비판하고 책망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감옥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소문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 권력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구나 그 이방인 백부장 로마 병정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소문만 계속 들리지 알곡과 쭉쭉이는 언제 갈라낼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속에서 답답하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왜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내고 빨리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저러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보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막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 저 유대 제사장들 다 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곧게 세우는 그런 육체 그 이스라엘이 곧게 세워지는 이것을 생각했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제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아버지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큰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작은아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당시의 세리들과 창녀들, 목동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며 이놈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밥을 끼니나 굶지 않고 있는지 걱정하시고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쯤 탈탈 털리고 고생하다가 돌아올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당신에게 유산을 주라고 해가지고 다 팔아서 간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아들이지만 죄와 상관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르고 가서 어떻게 하면 주일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 목을 맸지 하나님 아버지는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나는 너희가 자비와 긍휼함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제사 좀 그만 드려야 뭔 소리입니까? 제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이 뜻을 좀 배우라. 예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고 지도자들은 성경을 암송까지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로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몰아버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예화 속에서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 속에서 그가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며 쥐엄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동안 몰랐었어. 큰아들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제사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고 그 금식하면 기뻐할 줄 알고 가서 일하고 성교하면 기뻐할 줄로 아는 이런 큰아들로 있으니까 이 큰아들은 사실은 장학생이야. 우등생이야.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아들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작은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큰아들은 어쨌든 거기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싫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성도로 갑시다. 성도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해서는 안 돼. 이웃과 싸우지 말고 연밤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이런 아버지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둘째는. 그래서 둘째는 마음을 먹기를 아이고 나가서 혼자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산을 챙겨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집을 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무집 종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신세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 집의 종들을 떠올리게 되고 자신의 신세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아버지가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자비하신 아버지인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버지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아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서 이렇게 고난 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자기를 사람 만들려고 그 말씀을 하신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담대히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용서를 빌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서 막 제사 지내고 찬송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고, 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오늘 또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둘째 아들처럼 찾아야 되는데 큰아들은 어째요? 그냥 자기 힘으로. 큰아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실하고 착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큰아들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를 모릅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나는 저 둘째 아들 성도와 다릅니다. 저 둘째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아버지 말 잘 듣잖아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혀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성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찾고 예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성도들은 다 둘째 아들이에요. 나갔다 돌아온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